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일독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몸이 아픈 것이 없다고 건강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이 모두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이 건강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생기고 상처가 있으면요, 의사를 찾아가면 치료를 받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나 아픔의 상처가 있으면 내적 치유자나 상담 심리 상담자나 정신과 의사, 상담사를 찾아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신이나 이단에 빠져서 고통받는 영적인 고통은 목회자를 찾아가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을 서로 다 동일하게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분별력을 가지고 건강을 잃은 사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부분에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치료가 필요한지를 분별해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적 치유나 정신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 귀신이 붙었다고 축사만 하고 있거나 귀신만 쫓아내고 있거나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약을 먹거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기도만 하면 낫는다고 한다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도를 해서 믿음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극히 일부분이죠. 어쨌든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이곳에 찾아와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 속에는요, 전자파처럼 여러 가지 뇌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뇌파라는 게. 그런데 깨어있는 동안에는 몸에 해로운, 이렇게 우리가 활동할 때는 우리 몸에서 해로운 베타파가 주로 나온다고 합니다. 베타파가.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잠을 잘 때 몸에 좋은 알파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는 평소보다 잠을 더 자야 몸을 회복시키는 알파파가 충분히 나온다. 그래서 아플 때는 푹 자고 나면 어떻게 되죠? 저절로 몸이 회복이 되어지고 가볍고 아프지 않습니다. 잠을 푹 자고 일어나요. 그런데 깨어 있을 때도 알파파가 나오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깨어 있을 때 움직일 때 어떠냐면 웃을 때와 사랑할 때라고 합니다. 웃을 때와 사랑할 때는 우리 몸에서 좋은 알파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알파파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표정이 벌써 틀려지는 거예요. 싸나운 표정에서 웃으면 웃은 사람 치고 싸나운 사람 봤습니까? 원활한 표정으로, 행복한 표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웃음은 우리들에게 여유를 주고 그리고 한바탕 웃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알파파인 이 엔돌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엔돌핀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높은 게 뭐죠? 다이돌핀이라는 거 들어봤죠? 다이돌핀이 있는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느냐?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남도 살리고 나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남도 살리고. 그러니까 뭡니까? 말 한마디로 상처나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드시면서 오늘 말씀을 잡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셔서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상처투성이이고 죄인인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주심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가난하게 찌든 농부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어렸을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곧 재혼을 했지만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계모와 계모가 낳은 동생들과 가난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그녀의 주변에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언제나 혼자서 학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그녀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영주야, 넌 보통 놈이 아니야. 이 말 한마디에 그녀는 눈물이 날 지경이었고 그녀의 가슴에는 엄청난 소망의 빛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친구들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중고등학교를 6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결국에는 명문대학에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지금은 대기업의 중견 간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이 소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말 한마디, 감동이 있는 말 한마디가 이
긍정적인 말을 하되 어떤 언어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의 주장이나 감정, 생각을 이해하여서 나도 그렇다고 느낀다는 공감해주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감해주는. 누군가가 무슨 말 했는데 대본에 그렇지 않아! 하면 거절감을 느낍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단 긍정을 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긍정. 그러면 받아들여졌다는 마음이 들어요. 받아들여졌다는 마음이 들면 자기가 말해도 자기가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건강하면 상대방이 어떤 상처되는 말을 나에게 한다 할지라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누가 어떤 좋은 말을 해줄지라도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는 애롭고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자이면서도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 깔보임을 받았고 업심여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처 많은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라 했지만 그 순간 삭개오의 전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기의 감정을 읽어주고 알아준다고 느낄 때에 그때의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 세리는 당시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자기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돈을 뜯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그리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악한 세리들의 대장이 바로 삭개오였으니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부자.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자기의 부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의 피눈물을 짜내서 자기의 부를 채우고 있습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7절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출발입니다. 우리도 삭개오와 똑같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옷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무슨 특별한 일인가, 이게 특별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문화로는 죄인과 함께 머무는 것, 멸시받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삭개오 본인도 놀라고 주위 사람들도 다 놀란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영접하신 죄인 가운데 세리장 삭개오는 큰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영접하고 만나실 때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뭇사람들, 일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5 남편이 있던 여인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문제 삼은 사람들은 오히려 누구였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를 영접하실 때 7절에 보면은요, 뭇 백성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일반 백성들이 수군거리며 불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뭇 백성들,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도착하기 전에 경건한 누구였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죠. 부자 갈리, 어떤 부자 갈리를 배척하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살아온,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던 이 부자 갈리를 공개적으로 배척하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업신여김을 받고 멸시를 받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신 것을 이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죠. 두 사건을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뭇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그보다 먼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지지난주에 맹인의 치유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경건한 부자 관리를 배척한 예수님이 이 악질 부자 삭개오를 영접하신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불평한 거예요. 그들은 경건한 부자 관리, 이 어떤 관리나 평범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한 이 부자 관리나, 그런데 이렇게 삭개오 같은 큰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뭇 백성들과 똑같이 누구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고 누구는 안 되는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저희들이나 이 시대에 있던 이 뭇 백성들이나 영안이 닫혀 있어서 예수님이 부자 관리이든 백성이든 악질이 지금 부자인 삭개오든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죄 깨끗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죄인도 용서해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받아주심으로 변화된 이 삭개오, 완전히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준 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18장에 나온 이 어떤 부자 관리에게 요구하셨던 일, 깨끗하게 살아왔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 어떤 부자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그 요구하셨던 일을 이 삭개오는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삭개오의 구원은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사람들이 삭개오와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먼저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속여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로 갚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의 열매입니다. 참된 구원의 열매.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보입니다. 열매가 보여요.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보입니까? 이것은 삭개오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삭개오의 구원받은 반응과 그리고 감사의 행동인 것입니다. 열매를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18절부터 나오는 이 어떤 부자 관리는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재물은요, 물질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그래도 그것이 좋다고 그 저주를 껴안고 살아간다면 곤란해요. 그것처럼 일어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곤란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일이 너무 바빠서 예배에 참석도 못하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겨를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지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 정신 차려야 해요.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하여 처할 줄도 아는 성숙한 믿음에 도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얼마든지 재물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가 만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심하고 무엇이든지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돈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기가 아까워서 그렇든지 아니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낼 수가 없다든지 돈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란 내 자신이 죄인됨을 철저히 알고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같은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자신의 행동을 보면서 자신을 의롭고 선하게 여기고 종교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에게서 벗어나고픈 사람이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잃어버린 자란 무조건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결코 잃어버렸던 자였던 이 삭개오를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나 잃어버린 자는 여리고성에서 삭개오 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 한 사람.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죄인 취급받았고 무시받았던 삭개오만이 잃어버린 자에 해당됐던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수군댔지만 그러나 이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혹시라도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일이 있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었다면 다 저마다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삭개오를 위해서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렸던 곳입니다. 여리고에 지나가시는 길,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알아야 한 사람. 그리고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다면 당시 여리고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자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알고 있는 수많은 그 뭇 백성들의 확신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지식이요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자기 자신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고 계십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기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실수로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면 4배를 갚겠다면서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고백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재산을 내놓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히려 더 잘 살고 싶고 더 성공하고 삶을 살기 원하는 것과 정반대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에도 역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경하러 나왔다는 것은 그래도 관심이 있었겠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도 마찬가지. 구경하러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보다 더 잘 살고 성공한 삶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뜨겁게 목말라 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라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요 목말라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면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잘되고 더 성공한 삶을 구하는 사람은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더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됩니다. 또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구원에 관한 문제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을 확신한 사람. 오늘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본면에 따라서 자신들이 이미 구원을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열매가 보입니까? 따라서 그들의 관심사는 좀 더 잘되고 성공한 삶을 사는 것에 있습니다. 좀 더 잘되고 성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재산을 다 걸 정도의 간절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재 구원받은 삶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짓 구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죄악투성이의 삶과 현실 속에서,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세상적인 삶에 대한 회의감, 이 세상이 왜 이러는가, 나는 왜 이러는가에 대한 회의감과 광야같이 메마르고 상처받은 마음은 구원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 진정한 생명이 되는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나타납니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면 그 같은 나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강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에게는 그런 타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삭개오는 자기가 가진 재산에 대한 만족이 없었습니다. 부자였지만 만족이 없었어요. 구원의 감격을 느낀 이 삭개오는 기꺼이 그래서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 이 재산, 돈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자신의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요, 물질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잘되고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잘못했는데, 세상적인 성공,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은요, 구경꾼에 불과해요. 구경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필요와 더 높은 성공적인 보람, 그런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 믿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 진정한 예수님이 아님을 알아요. 그러나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이 삭개오는 자신의 마음의 목마름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소유의 애착을 갖지는 않습니다. 단지 제약된 자신의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이 여리고성에 진정한 구원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찾고 기다렸던 사람이 삭개오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 지금도 이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 한 사람만 그곳에서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삭개오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주님은 동시에 다 구원의 선포를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삭개오의 어떤 사람에게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잃어버린 자를 찾아 스스로 해야 할 일,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행하셨을 뿐입니다. 잃어버린 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살죠. 내가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살려는 수고를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도 멈추게 됩니다. 미래 내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명예나 돈이나 쾌락에 대한 집착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죄인됨을 드러내며 예수님만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룩한 부자, 경건한 부자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구원하기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리고의 맹인처럼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아니면 삭개오처럼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애롭습니까? 네, 저도 애롭습니다. 까닭 모를 공허함과 슬픔이 아니면 고통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까? 한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가장 행복한 분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애로움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절망과 낙심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경험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며 모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잃어버린 나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의 어루만짐을 이 시간 경험하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부를 가져다주고 건강을 지켜주고 성공적인 삶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아픔을, 고통을, 슬픔을, 애로움을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삭개오와 같이 변화되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신 예수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속에 오셔서 저들의 구주가 되주시고 주인이 되주시고 삶의 주관자, 생각의 주관자, 말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